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드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월 26일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 핵심은 자기 신념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신념이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굳게 믿으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신념이고, 또 그런데 자기 신념에 갇히거나 빠질 때 자기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것이 아무리 좋고 옳아도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념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기 신념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들도 바른 믿음과 삶을 위해서 늘 가르침을 받아서 참된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항상 금식을 한 것처럼 인상을 쓰고 괴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맞춰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새롭게 해야 할 점은 없는지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였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 문제로 논쟁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금식에 대한 논쟁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슬픈 일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였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루 금식도 있고 3일 금식도 있고 일주일 금식이 나오고, 또 스가랴 8장을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이 정해놓은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진 듯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보다 경건하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진 제자들이라고 비난한 것이며 결국 스승된 예수님을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선생 중에 한 사람이나 일반 목회자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비난하며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행태나 겉모습을 보고 비교해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누구누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까? 어디 교회와 어느 교회는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만일 저기 어떤 교회에서 제게 찾아와서 여기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는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소망교회는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 뭐하요? 한다면 자기 교회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조로 말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면이나 말을 하여 도와주고 싶다면 겸손히 정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권면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권면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념으로 금식을 이해하고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19절과 20절에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는 경우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금식일이라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의 날에는 당연히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이며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과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당시 따르는 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죽고 떠난 후에는 스스로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는 것과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신랑의 친구이며 신랑의 손님으로서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신랑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인생의 최고로 경사스러운 행사였는데 일주일 동안 축하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는 맛있는 음식과 축하 행사가 계속되었는데 일주일 내내 모두가 즐거워하는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혼인집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혼인집 밖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고 불신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즐거운 잔치를 맛봐야 하고 세상에서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월요일에는 병원 신방을 가고 화요일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약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결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저녁에는 출생 예배와 새 아기 탄생 예배와 또 추모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도 희로의 낙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때도 있지만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고통스러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어려움은 전혀 없고 기쁨만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성도의 슬픔과 고통은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극복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주님의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논쟁에 대한 답으로 혼인집 손님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수선을 하게 되면 그 옷이 더 헤어져서 터져서 입을 수 없게 된다는 상황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수선하려다가 더욱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새 옷감이나 천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잘라서 낡은 옷, 찢어지고 헤어진 옷에 붙여서 꼬매서 입을 것이 아니라 새 옷감이나 천은 당연히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유되고 있는 생배 조각과 새 옷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교훈이나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 낡은 옷은 수명이 다 되고 역할이 다 된 낡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이 두 가르침은 복음에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특징인 유대교적 경건 형식과 메시아 시대의 복음이 절대로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과거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또 다른 가르침을 짬뽕해서 이해한다면 이상한 신앙 행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우리 집은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식대로 하고자 하고, 또 새벽에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낮에는 유교식으로 하고, 저녁에는 불교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 진리를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격언처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늘날 단체나 사회나 회사나 기관에서 새해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항아리 그릇이 없던 시대에 그 지역에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물이나 포도주나 기타 술을 담아두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팽창하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격언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을 비유하고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앞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고,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애곡된 유대교 전통과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마음,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향기나게 해주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보배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 마음을 준비해서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담아서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금식 논쟁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배웠는데,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결론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어떤 탁월한 가르침보다도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가르침이고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금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발효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고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옛 생각이나 율법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새 마음에 담아서 정말로 향기 있고 그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향기나게 하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생각, 율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섬기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우리 남전도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 목사님, 우리 이영만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로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